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한 또 금요 기도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적으로 또 여러 중요한 행사들도 있고 또 나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떤 간절한 또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홍에스더 집사님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이 에스더서여가지고 그렇습니다. 2025년 참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재한 그런 대행 체제로 넥스트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또 리더를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뭐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에 대한 여러 해석과 논쟁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다양한 어떤 법적 요구라든지 재판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어떤 법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용어 즉시항고 뭐 이런 것들도 참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참 변화무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때론 나라의 운명이 하나의 어떤 사건의 방향에 따라 새롭게 결정되기도 하고 또 변화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과 배경은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상으로의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읽었듯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장소적 배경은 페르시아이고 시간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히브리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번역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의미는 영웅들을 다스리는 자, 영웅들을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는 변덕스럽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그러한 사람은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급하고 신경질적이며 또 호색한 그런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충동적인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은 우리가 뭐 매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후 그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런 일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욕과 변덕스러움, 향락 등이 아하수에로 왕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요? 혹시 아시나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일도 아니고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장장 6개월 동안 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아하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변덕스러움은 하만의 음모를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한 지도자, 한 리더의 성격적 결함은 나라 전체의 향방을 혼란스럽게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이 크면 클수록 그가 속한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즉흥적이었고 충동적이었고 또 아주 욕망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국은 혼란에 빠졌고 또 제국에 속한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국의 상황 속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죠. 이 모르드게에 대한 정보가 에스더 2장 5절과 6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르드게의 집안이 어떤 가문이고 또 그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배경과 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르드게는 관직에 올랐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너무 멋지죠 이름이. 예.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친척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친자녀처럼 양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2장 7절과 8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핫사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에도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모르드게는 정말 부모를 잃은 이 에스더를 사랑했고 또 그녀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에게까지 도움을 주고 또 에스더의 그 안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그녀가 자기가 이제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어떤 불필요한 논쟁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에스더를 보호하고 지켜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있어서의 은인 중에 은인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만 그렇게 성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을 미연에 막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모르드게는 아주 의지와 믿음이 강한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일종의 어떤 유대인 인종 청소를 하는 그런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일을 모의했습니다. 이런 모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신하들이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까 읽었듯이 모르드게의 배경은 어떤 가문이었죠? 사울 왕의 가문이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의 가문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에게 몸을 굽혀서 절을 할 수 없. 그것이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만은 몹시 괘씸했고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과 잔인함이죠.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해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내겠다. 유대인 민족을 말살시키는데 1만 달란트를 내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연간 세수가 15,000 달란트였다고 해요. 근데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액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기는 그런 아마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동의를 얻은 하만은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이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 3장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영어로 보면 좀 더 그 뉘앙스가 사는데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는데 뭘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랬을 때 수산성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권력욕과 향락에 빠진 왕과 또 복수심과 잔혹함에 사로잡힌 관료의 결합, 연대는 제국 전체를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산성은 어지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이런 상황들을 아뢰고 민족의 구원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면서 하만이 바친 은의 정확한 액수 그리고 유다인 전멸에 대한 조서 초본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호소, 감정적인 부탁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유다인을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르드게의 절박한 요청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고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페르시아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금 설득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은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 개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게 있어서 아주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요청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 부탁을 누군가한테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처럼 여기는 이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권면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저것 계산하고 또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부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절개가 있는 성품이었고 또 신앙심은 깊은 사람이어서 담대하게 이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왜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해서 주저하고 일종의 거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이고 친자녀처럼 끼워준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부탁에 대해서 주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가 보인 반응에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감의 부재입니다. 공감의 부재. 그 뇌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그 교수가 승자의 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공을 경험하면 혈중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성화돼서 화학적 도취 상태가 된다. 이는 술이나 마약 등에서 얻은 쾌감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읽기도 참 버거운 그런 표현들인데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권력에 중독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뇌의 호르몬이 바뀌면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공감의 부재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고 유대인들이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외치고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고 데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그것에 대해서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시에게 가서 알아보라는 거죠. 자기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조서가 전국에 이렇게 붙어져서 거대한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지금 에스더는 왕으로서 그 진상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 공감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에스더가 보인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왕에게 나가면 페르시아 법으로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이고 자기를 지키려는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을 에스더는 보이고 있어요. 아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많은 신앙적인 어떤 훈련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또 그러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러한 공포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에스더의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30일 동안 왕이 자기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이 간절한 요청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갑고 매정해 보이는 이 에스더의 답변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이 에스더를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 모르드게의 답변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확신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근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살려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답변 속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더를 설득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설득의 그 어조는 굉장히 강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과 외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 자기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고, 행동하지 않는 삶은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이 모르드게는 아주 세게 에스더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예, 너를 지켜, 너를 보호해, 어떻게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아가라는 거죠. 죽음을 불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사명과 소명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개인의 안락을 위함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이때 너를 왕위로 세운 게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삶에 갇혀있고 두려움에 눌려있을 수 있는 에스더에게 왕으로의 그 부르심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러한 섭리일 수 있음을 이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에스더의 위험과 위기에 똑같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질병이 낫고 어떤 성취를 하고 권한을 갖고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쓸 때가 많아요. 예, 이제 좀 누려보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힘과 권한과 어떤 능력을 나 자신의 어떤 안락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데 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왕왕 본다라는 것이죠. 저도 돌아볼 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사역자로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한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그것들을 눌러왔던 그런 어떤 욕망들이 중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도전은 에스더를 깨우고 있어요.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꼼짝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에스더의 결기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고백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막 비가 엄청 오고 막 그러니까요. 아까 목사님이 그 어디 외부 강사로 가는데 자기 안 가야겠대요. 예, 그래서 가시라고 제가 막 권면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자녀 셋 있는 사람은 가면 안 되는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벼락 맞아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포기나 체념의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혹은 또 모르드게의 그 권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순응도 아닐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말은 자기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깊이 깔려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결연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과 사망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자 각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앞서서 한 가지 요청을 모르드게에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간의 금식을 요청하죠. 3일간의 금식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간청할 것을 이미 사실 스스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굳이 이러한 당부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미 자기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이러한 요청을 할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예. 여러분, 이러한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는 공동체적인 어떤 기도와 금식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일을 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여기에 깊이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개인의 각오와 결단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에스더는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초두에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 기도할 것들이 많은 한 주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드림교회에. 그죠? 이번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그 안수 집사와 권사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죠. 예. 매일 우리 한육현 집사님께서 팀장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리며 또 준비팀이 매일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한두 사람의 어떤 탁월함과 재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을 왕왕 우리가 보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의 섬김과 참여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도 여러 사람들의 어떠한 기도와 관심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7절 말씀에 에스더의 요청을 받은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요청을 모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을 에스더가 따랐다면 이제 에스더가 명령하고 모르드게가 따르는 그러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과 하만의 폭력적 파괴적 연합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연대로 하나님 나라의 연대로 맞서고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악한 기획과 계획으로 인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의 긴장을 갖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 긴장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때로는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정신으로 구현되죠.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힘과 파워와 소유로 굴러가는 게 세상의 논리라면, 세상 나라의 논리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의 전복을 통해서 업사이드 다운 되는 그런 어떤 가치의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케 하고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그런 요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힘으로 하고 싶고 어떤 규모로 하고 싶고 그런 어떤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긴장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그 나라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능력으로 뒤에는 뭐가 붙을까요? 그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살아내자 이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순한 어떠한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들, 순종의 어떠한 경험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맛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오늘 말씀의 환경처럼 혼란과 혼돈의 상황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어떤 우리의 가정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 혼란과 혼동 속에서 살아가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공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